여러분 딸꾹질을 심하게 해보신 적 있나요? 딸꾹질 멈추는 방법 아십니까? 혀를 쭉 내밀면 돼요. 어떤 사람이 저녁 무렵에 어떤 남자가 약국을 들어가더니 약사에게 딸꾹질 먹게 하는 약 주세요 그랬습니다. 약사가 이렇게 약을 찾는 척 하다가 느닷없이 그 남자의 뺨을 철썩하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껄껄 웃더니 어때요? 멎었죠? 그러는 거예요. 딸꾹질은 갑자기 그렇게 하면 놀래키거나 뭐 그러면 멎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한참 멍하니 약사를 쳐다보더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누라가 하는데 이게 오해입니다. 오해. 율법에 관해서도 오해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실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입니다. 구약 성경에 지금도 많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율법은 과연 무엇인가? 쓸모없는 것인가?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범법함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더하여 준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에 용법이 있어요. 율법이 사용되어지는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제1용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예전에 길을 가다가 이렇게 어린아이, 아주 갓난아이, 3살, 4살 된 아이들이 엄마 손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잠시 멈추어서 그 아이 앞에 앉아가지고 볼도 쓰다듬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엉덩이도 툭툭 때려주고 그러면은 참 귀여워해 주는 것으로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은 성추행으로 걸립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일들이 요즘은 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법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성추행이다. 이런 법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저작권 침해다. 초상권 침해다. 옛날에 없던 법들이 막 생겼어요. 그 법이 생기면서 그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뭐라는 걸 알아요? 죄라는 거,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율법이 있으므로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죄구나. 이런 걸 하라고 하시는데 안 하면 죄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율법은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죄를 억제시켜줍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어린아이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려다가도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걸리지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억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억제하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또 죄를 억제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못한다.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도 하고 죄를 억제하기도 하지만 구원에 이르기는 못해요. 자, 율법을 알아요. 율법을 알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뭐라는 걸 깨닫게 돼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
자, 내가 죄인이에요. 성경의 죄인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수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수는 희망이 없어요. 사형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면,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예? 사면 받는 거, 감형 받는 거예요.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이 사람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내지는 20년형으로 감형해줘라. 아니면 특별하게 사면해준다든가 아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는 시켜주지만 의인에 이르게는 못해요. 구원에 이르게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인이라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절망적인 존재인데 유일하게 희망이 생겼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면을 해주셨어요. 그 사면해 주신 존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구원의 희망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율법은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랬어.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 이 초등교사가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서당 다닐 때 부잣집 도련님들이 서당에 가면 누가 따라와요? 머슴이 한 명 따라와. 왜? 머슴이 도련님 안전하게 서당까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그리스에도 있었어요. 이 당시 헬라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안의 노예 한 명 중에 괜찮은 애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너 우리 도련님, 우리 아가씨 학교까지 좀 데려다 줘라. 선생님한테 데려다 줘라. 그러면 아침에 선생님한테 데려다 줬다가 공부 끝날 때 기다려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것. 이게 바로 몽학선생,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는 선생님께 이 아이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율법은 초등교사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하고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하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존재가 누구냐를 찾게 만들고 그분에게로 인도해 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초등교사 같은 역할을 한다. 좀 더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하자면 막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뒹굴어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면 뭘 하죠? 이 사람이 왜 아픈가 하고 검사를 하죠. 병원 가면요, 검사하는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심하면은 MRI도 찍고요, CT도 찍고요, 피검사도 하고요. 자, 어떤 사람이 막 떼굴떼굴 뒹굴다가 병원에 갔어요. 막 CT를 찍는데요, CT 속에 들어가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는 거야. 이제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막 어마어마한 기계들 속으로 막 자기가 들락날락 하니까 내가 뭔가 이제는 좀 나을 것 같다,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기계들이 막 엄청나서 거기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대단한 데 왔구나, 이제 나을 수 있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 검사하고 난 다음에 의사한테 갔는데 이게 의사 방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고 컴퓨터 하나 딸랑 보면서 의사가 뭐 별거 아닙니다. 주사 한 방 맞으면 되겠어요. 저 옆에 가서 간호사한테 주사 한 방 맞고 가십시오 그러는 거야. 뭐 이 사람이요, 갑자기 실망이 됐어. 아까는 막 엄청난 기계들이 막 자기를 검사해주고 막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데 와서 내가 치료받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의사가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볼펜 한 자루 들고 끄덕끄덕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잠시 신경성으로 그런 거니까 주사 한 방 맞고 가세요 그러는 거야. 이 환자가요 조금 떨떠름해가지고 선생님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 되게 아프고 막 그런데 아까 그 큰 기계들 검사할 때는 꽤 그럴듯했는데 검사 한 번 더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검사를 2번 받고 3번 받는다고 낫나요? 안 낫는 거예요. 2번 받고 3번 받아도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아픈가 이거는 밝혀줄 수 있어도 치료는 뭘 해야 돼요?
주사 한 방 맞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율법으로는 죄를 이렇게 깨달아요.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주사 한 방 맞아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주사 맞는 게 뭐예요? 뭘로 주사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사 맞는 거다. 그래야 우리가 치료받는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율법은 필요 없는 건가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이 율법은 이제 쓸모없는 것인가요? 버려도 되는 것인가요? 그럼 이 율법은 언제 필요한 것인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더 읽다 보면 5장 6장에 가면 율법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시는데, 미리 맛배기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믿고 끝나나요?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나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율법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제3의 용법이 있어.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둘째는 죄를 억제시켜주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사람도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명들을 예수 믿었으니까 더 잘 지켜야 돼. 우리가 더 잘 지키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율법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했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했어. 그래,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로 주사 놔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율법의 종로로 타고 얽매인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신분이 변했대요.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 여러분, 여자분들은 너무 섭섭하지 마세요. 이 아들이라는 말은 남자만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 남자는 아들이 되고 여자는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니까 신분이 변했어요.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이제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옷은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맨 처음 아빠, 아빠 할 때 기억나십니까? 엄마, 엄마 할 때 기억나시나요? 그냥 입만 뻥끗해도 아빠라고 그랬다고, 입만 뻥끗해도 엄마라고 그랬다고 막 하던 그때 말이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말이죠, 입을 막 떼기 시작하면서 엄마, 엄마 하고 아빠, 아빠 할 때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스러운가요? 그 아이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화로운가. 그 갓난 아이들이 아빠 부를 때는요, 엄마 부를 때는요, 세상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어. 그저 엄마가 있으므로, 아빠가 있으므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4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돼 있어요.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먼저 쓰셨어요.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바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표정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계신가요? 그런 표정이신가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표정을 좀 보세요. 아빠 하면서 아이가 막 아빠한테 달려가서 안기는 그런 표정인가요? 아니면 무게 잡고 말이죠. 아버지 하는 표정인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이 아빠라고 부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표정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찬송으로 부를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많이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요, 어디서 연주를 해요. 연주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서양 사람들은 이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렸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유럽에 이번에 갔다 와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연주회에서 연주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을 막 이렇게 담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표정은 혹시 저런 표정 아닐까? 내 표정은 어떤 표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소리를 좀 키워.
제가 이 연주 장면을 수십 번 봤는데 그 어떤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는 것보다 저 연주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은혜가 되더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감격에 겨워서 그 찬양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글썽여지고 같이 예수 믿은 사람끼리 사랑하게 되어서 뽀뽀하게 되고 서로 안아주고, 우리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감격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린아이가 아빠를 찾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다.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바라고 그래요. 옛날에 개혁성경에 아바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이 아바는 아람어의 아바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아빠고, 영어로 번역하면 데디 이런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래 유대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느냐?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을 해석한 책에 보면, 율법 구절들을 모아놓고 해석해 놓은 이 유대교의 경전 비슷한 책인데, 이 미시나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랍비 하나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빠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막 재롱도 떨어가면서 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빠라고 부르면서 막 공부를 가르쳤어요. 랍비의 지도자가 그 다음날 이 강연한 랍비를 부르더니, 내가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평소에 아끼던 너 아니었으면 너는 죽었다.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신성모독이에요. 아빠라고 부르면 신성모독이에요. 그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은혜가 없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말이죠, 그 엄마 앞에서, 그 아빠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빠, 엄마 하면서 그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꾸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나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어요. 유업을 잊게 하셨어요.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는,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후견인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딸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고, 은혜의 감격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원래요, 아담은, 하와는 참 자유로운 존재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들은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욕심을 갖게 됐어요.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다 하는 욕심이 생기고 나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생겼어요. 여러분, 욕심이 들어오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유함이 없어졌어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생겼어요. 욕심은 내가 더 가져야 되는 거야. 누구보다 더 가져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욕심이거든요. 욕심은 그저 많이 갖고 싶다, 이게 욕심이 아니야.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갖는 것, 더 갖고 싶은 것, 이게 욕심이거든요. 이 욕심이 들어오고 나서 차별이 생기는 거야. 자꾸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갖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면 막 끌어내리고 싶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가 되었던, 하나로 만들어졌던 인간 사회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유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고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고요. 차별이 생기기 시작됐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차별이 없는 하나된 존재라고 그랬어요. 차별이 없는 하나된 존재라는 것은 뭐냐?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참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절대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원래 차별이 없는 공동체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50년 예수 믿은 사람이나 1년 예수 믿은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연세 많으신 분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부자가 와도 가난한 사람이 와도 그 사이에 차별이 없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예요. 종이나 주인이 함께 와도 그 사이에 차별이 없는 게 바로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은혜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냐? 공동체 안에서 차별이 없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저 내가 잘났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동등하게 대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은혜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샘터교회가 그런 은혜 받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님 3분 뽑는데, 어떤 데서는 장로님이 대단한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높아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저 섬기는 종으로 은혜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분을 우리가 오늘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욕심낼 이유도 없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인 존재인데, 차별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제도를 두었기 때문에 필요한 법을 이루기 위해서 장로님 3분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는 기쁨으로 이 일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도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터교회는요, 차별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 안에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공동체를 하나됨이 없는 공동체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요. 우리 샘터교회가 주님 안에서 은혜의 자유를 누릴 때에, 하나 되는 자유를 누릴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샘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은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나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터교회가 차별이 없는 은혜 안에 하나가 되는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그런 공동체 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터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